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엘리야가 어떻게 저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로뎀 나무 아래까지 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 거리를 그는 밤새도록 달려갔는데요. 엘리야는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내용을 보면 죽기를 원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죽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것을 입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절망과 낙심의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는 한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덕심이었고 유별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한때 또 이러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뭐하오니 유별하오니. 유별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 성경에는 여러분 혹시 뭐라고 번역된 줄 아시나요? 이전 성경에는 특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고 남달랐던 엘리야, 마치 그의 믿음은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성령의 불이 다 꺼져가고 마치 재만 남은 나무 조각처럼 필라멘트의 전구처럼 그 불이 꺼지려고 깜빡깜빡하는 지금 엘리야의 영적 상태가 그러함을 드러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열심히 덕심일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유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도 피곤치 아니하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름대로 다 성령을 체험하셨을 터이고 그리고 그 뜨거웠던 그 믿음이 그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이었고 유별할 때가 있었고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있으신 분만 아멘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천하장사라도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이런 시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이클이 찾아오는데 흔히 이제 3B의 위기라고 표현하죠. 첫 번째 B는 번아웃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이고 하는 말씀들이죠. 내가 번아웃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 말을 탈진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보통 입사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했을 때는 1년에서 3년 사이에 찾아온다고 그러죠. 갓 입사를 하고 갓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열심히 특심이고 죽도록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퇴근 시간도 늦게 들어가고 집에 가서도 일을 하고 자다가도 일을 하고 쉬는 날도 반납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입니다. 잘하고 싶은 열망, 인정받고 싶은 갈망, 성공하고 싶은 성취욕이 열심히 특심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고 싶은 열심, 성공하자는 그 마음이 지나칠 때 그때에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되는 위기가 찾아오죠.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마치 성냥불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정말 영혼까지 정말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그 불이 꺼져갈 때 자신의 에너지가 다 방전돼요.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책상에 머리를 쳐박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때가 보통 입사 1년에서 3년 사이에 찾아오는 일종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등산을 좋아하시죠? 보통 등산 전문가들이 등산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힘 분배라고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자, 100%의 힘이 있다면 이제 이 힘 분배를 흔히 40대, 30대, 30대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100% 나에게 힘이 있을 때는 올라갈 때 힘을 몇 프로 정도에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0% 정도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100% 힘이 있다고 해서 100%다 쓰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조언합니다. 올라갈 때 40%, 그리고 내려올 때는 몇 프로? 30%. 그럼 나머지 30%는 뭘까요? 그거는 여분에 남겨두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하게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비축해 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높은 산을 등산할 때, 험악한 산을 올라갈 때 힘 분배는 생명을 좌우한다라고 조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한순간 뜨거워졌다가 그때는 냄비처럼 팔팔 타올랐는데, 그런데 그 냄비의 신앙은 문제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호흡을 길게 가다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장거리 여정을 우리가 영적인 힘과 신체의 힘을 잘 분배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찾아오는 비는 볼아웃인데요. 이는 번아웃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루하고 재미없다라고 할 때는 보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나오나가 보링하다. 이거는 지루하고 재미없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죠. 자, 다음 사진을 보십시다. 우리가 한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게 되면 그 일도 익숙하고 환경도 익숙하고 사람도 익숙해집니다. 이럴 때에 일이 쉬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부분이 익숙해지는데요. 자, 그런데 일이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때 잘못 또 관리하면 소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관료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제 모든 일이 너무 쉽고 재미가 없으니까 하는 일이 주로 그 서류 뭉치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날리는, 얼마나 멀리 갈까, 어디에 떨어질까, 어떤 경우는 점심 메뉴를 놓고 떨어지는 데 먹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을 때우는 그런 현상이 찾아오죠. 자, 익숙한 것은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에 익숙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자, 문제는 이 신앙이 형식주의가 되거나 외식주의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만약 우리가 이 첫사랑의 순수함과 뜨거움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외식의 신앙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브라운 아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마치 전구의 필라멘트가 이렇게 서서히 빛을 발해서 깜빡깜빡거리고 꺼지려고 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주로 5년에서 7년 정도가 되면 이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죠. 자, 이때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열망, 항상 가슴 속에 사표를 넣어놓고 이제 아침에는 내가 이걸 던진다, 그리고 이제 던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 또 그런 시간이 적지 않아 옵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를, 이 세 가지 B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네 번째 정말 위험한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제 블로우아웃이라고 하는, 이거는 글자 그대로 폭발입니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날아가고 터지는 폭발인데요. 이 폭발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성격이 좀 유순하거나 그리고 소극적이거나 너무 착한 사람은 내면적으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밖으로 유출이 되면 극단적인 폭력이나 자살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는 우울증 증세로 보이는 자살 충동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관두고 싶은 지금 그런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필사도 여러 번 했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본문도 지난 금요일 말씀도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도 자기가 여러 번 읽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것은 몰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군요. 물론 옛날에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디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현상이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만 다르게 말했을 뿐이지 그 현상이 지금 영적 침체로 그대로 엘리야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은 엘리야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종이 영적 침체에 걸렸다는 것을 정죄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저도 지나가면서 제 목회전 가운데 이런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저는 목사님도 그거를 경험한지 몰랐다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정죄의 의미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믿음에 뜨거웠던 엘리야, 이런 사람도 한때 영적 우울증이나 침체에 빠진 것에 대해서 왠지 친밀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는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성경은 인간을 결코 우상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엘리야조차도, 모세도 그러하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비열해서 위기 때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 남편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다시 한번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투사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불신앙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뎀 나무 자체가 주는 어떤 영적인 미닝이 있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로뎀이라는 말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 교인들에게 있어서 자, 로뎀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미리 예언하자면 꼭 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기회를 드립니다. 자, 로뎀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 물은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기에 계시나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눈치 보면 있을지어다. 자, 로뎀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럼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항상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뭇 하려느냐. 한국 사람들 대부분 로뎀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독 로뎀이 들어가는 이름이 많아요. 교회들 로뎀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이름 자체가 로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뎀,
찬양대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도 로뎀 찬양대가 많이 있습니다. 로뎀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뎀 기도원도 있고요. 로뎀 시니어 센터도 있습니다. 로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로뎀이 들어가는 이름이 많은데요. 왜 한국 사람들은 로뎀 이름을 좋아할까요? 아마 그것은 심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쉼과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 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곳, 쉼과 안식이 있는 곳, 이런 이제 얼핏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로뎀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로뎀이라고 한 이름의 뜻을 알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로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좀 기억 오래 남죠? 따라서 하십니다. 시궁창. 혹시 여러분 아셨나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아셨다면 한국에 그렇게 로뎀이라는 이름이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다는 큰데 그럴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로뎀은 시궁창이고 버려진 것들, 가장 하찮은 것들, 그리고 갖다 버리는 것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로뎀이라는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광야에서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이제 네게브 사막에 있는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앞에 사진 좀 더 하나 더 올려주시죠. 그러니까 요런 이게 로뎀 나무입니다. 나무도 아니고 나무인데 불 같기도 하고요. 요걸 이제 불쏘시개로 쓰면 딱 좋습니다. 그 외로 쓸 게 별로 없습니다. 가구도 못 만들고요. 어디 갖다 버릴 수도 없는, 뭘 만들 수도 없는 적박한 곳에 자라는 이런 나무. 이런 나무가 좀 크면,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요 정도까지 자라서 그 밑에 한 사람 정도의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기도 하는데요. 부엘세바는 이런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마 이런 나무 밑에서 이제 내가 죽기를 바라오니 그렇게 오늘 기도하셨다고 보면 돼요. 자, 성경은 엘리야가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 로뎀 나무가 가진 영적 의미, 이게 지금 엘리야의 실존의 모습과 투사가 되지 않는가요? 버려짐을 당하고 아무 쓸모도 없고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오니. 사람이 상대적 자존감이 박탈될 때가 있습니다. 다 함께 못 살면 그래도 괜찮아요. 다 함께 배가 고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세끼 먹을 게 있는데 내가 남들보다 못 산다 생각하면 이게 비교되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면 이게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자존감이 이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발라당 들어누워서 이 밑에서 죽고 싶은 마음, 더 이상 살고 싶지 아니하고 모든 것 절망하고 포기 싶은 상태. 그 엘리야의 실존이 바로 이 광야에서 아무 쓸모없는 로뎀 나무와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런 로뎀 나무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엘리야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덕심이고 열심이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로뎀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덕심이고 그리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 직위나 학식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젊음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도 영원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저기에 아픈 신호가 찾아오고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를 배우면 둘을 까먹는 그럴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로뎀 나무와 같은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사업을 그렇게 잘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남자들이 특별히 한순간에 무너지면 갈 때는 서울역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강한 것 같은데 한번 무너지면 그냥 바로 꺾여버리는 게 남자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꺼져가는 등불을 더 긍휼히 보시고 상한 갈대를 더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를 손을 잡아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듯 우리가 때로는 업앤다운을, 다운업을 반복해서, 아까 제가 이게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아웃이라고 하고 브라운아웃, 이게 9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한 위기가 전체 사이클이 끝나면 그게 또 50에 또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또 잘 극복해 또 70에 또 다시 시작할 수, 그게 왜 인생이니까. 그게 인생이니까. 이런 위기가 이게 사이클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인생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혹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치유 방법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자, 첫째입니다. 5절에 보시면, 자, 먼저 하나님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휴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자,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초반만 합독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탈진된 상태에서 마치 발라당 넘어져서 이제는 될 대로 되고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엘리야가 누워 자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통을 치시면서 엘리야, 너가 지금 잠잘 때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들으시다가 주무시는 분을 보면 제가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실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이 주무시더라도 제가 한 번도 야단치고 깨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자주 강조하지만,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잠이 온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예배 때마다 그 타이밍마다 잠이 온다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잠깐 잠이 온다면 그거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는 잠을 자야 할 때 잘 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은 잠자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수면의 양을 채우도록 밤을 주관하셨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지만 반대로 잠을 자야도 힘을 얻습니다. 잠이 뭐다고요? 보약이다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을 자야 할 때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정이 화목하게 하고 가족들끼리 행복한 대화를 나누다가 밤에 잠을 잘 자게 해 주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하잖아요. 자, 심지어 엘리야가 자는 동안에
자, 하나님께서 5절 그다음 보시며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다. 천사가 그를 마시며 어루만지셨다. 엘리야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뺨을 때리면서 야 일어나라, 잘 때냐? 너가 지금 어느 때라고 자냐? 잠이 오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냥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칭얼칭얼 거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어머니의 손이죠. 어머니의 손이 아이의 심장을 만져주고 배를 만져주고 얼굴을 만져주고 토닥토닥 거릴 때가 아이는 곧 잠을 자는 것처럼. 따라서 하십니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혹 여러분 목자의 마사지를 아시나요? 예. 목자가 어린 양의 길을 잃고 탈진하게 되면, 그리고 그 탈진한 양을 안아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탈진한 양은 이제 돌아오면 벌러덩 덜어눕습니다. 양은 좀처럼 덜어눕지 않아요. 눕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런데 덜어놓을 때가 있는데 벌렁 이렇게 덜어놓을 때는 그 양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될 대로 되라. 죽으면 죽지, 죽이려면 죽이라. 주변에 짐승이 있어도 잡아 먹으려면 잡아 먹어라. 이것이 바로 양이 벌러덩 덜어놓을 때 양이 자포자기한 것을 드러냅니다.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소위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을 사투리 말로 하면 발라당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뒤집어져서 발라당 자빠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면 죽이세요.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꼭 듣기에 따라서 반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야단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안으시고 마사지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유능한 목자는 양이 뒤집어졌을 때 먼저 목자의 품에 안아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양을 마사지합니다. 이것을 흔히 목자의 마사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는 때로는 또 마음속에 전쟁을 하고 치르는데요. 문제는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전쟁은 적군이 대상이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전쟁은 때로는 그 적이 나의 또 다른 자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이기더라도 치명적으로 피곤함을 가져옵니다. 왜? 자기가 자기와 싸우는 거니까. 이럴 때 때로는 상처가 나기도 하고 탈전이 되기도 하고 피범벅이 되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목자의 마사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 맡기시고 인간의 있는 연약한 모습을 포장할 것도 없고 아픈데 안 아픈 척 할 수도 없고 내가 마치 완벽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것도 없어. 어차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인간은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다는 것, 이 실존의 모습을 내가 아프고 힘들면 굳이 남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 아프고 어디가 힘드니 주님 나의 이 부분을 만져주시고 나를 마사지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목자의 마사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위기에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처방책은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게 하십니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그랬습니다. 아무리 잠이 보약이라고 할지라도 하루 종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코알라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20시간 잔대죠. 그러니까 24시간 가운데 20시간 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잠이 필요하지만 그건 하루에 필요한 적당량의 시간은 여러분 몇 시간일까요? 일단은 20시간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4시간, 어떤 사람은 5시간, 또 어떤 닥터들은 8시간을 꼭 이렇게 고면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20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 할 때는 자야 되지만 또 일어나야 할 때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잠에 취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wake up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시험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좀 정신 차려 그러실 때에 그때는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처방책입니다. 5절에 보시면,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어루만지고 자고 어루만지고 그리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먹어라 그럽니다. 사람은 잘 먹어야 할 때 잘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양실조가 왔을 때 잘 먹어야 합니다. 굶어서 생긴 병은 먹어야 고침을 받습니다. 개척을 시작하고 승직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는 점을 기점해서 40일 금식을 시도했습니다. 금식을 시작하고 한 10일 지나니까 집사람이 매우 염려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한 2주가 되니까 나보고 그만하시라고 권면하더군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가더랍니다. 사실 저도 한 주를 넘기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관두라 그러면 관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관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제가 영양실조였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총각의 저 모습을 기억하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여기에서 결혼했는데 그때는 매우 날씬했습니다. 얼굴에 얼굴에 영양실조가 나타나는 게 버짐이죠. 주근깨도 있고, 멀리서 보면 멋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아주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보니까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금식하면 이거는 이상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과부가 될 걸 염려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 목회에 염려가 돼서 그런지 한 보름 되니까 나보고 그만두시라고 그래서 그 울면서 부탁하길래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좀 잘 먹었으면 배에 기름기도 있고 그러면 금식도 할 만한데 어쨌든 여러분 영양실조가 있을 때는 잘 드셔야 돼요. 굶어서 생긴 병은 먹어야 고침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소진되고 힘든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하나님은 놀랍게도 먹으라고 하시는데 아예 먹을 것을 아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 6절 보십시다. 자,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6절입니다. 압도갑니다.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음식을 준비하신 거예요. 먹어라. 먹어야 될 때는 먹어라. 여러분 잘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적당하게 잘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요? 시장이 반찬이라 그랬죠. 아마 허겁지겁 먹고 잘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십시다. 잘 먹었습니다. 구림절에 보면 다시 뭐 했더니 누웠더니 하나님은 다시 먹고 잠자는 엘리야를 그냥 놔두셨습니다. 여기에서 목자의 처방 방식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쉬고 먹고 자고. 이게 심플하지만 이게 목자의 치유 방식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리신 첫 번째 처방 방식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치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영성을 남용할 수도 있고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믿음으로 보장해서 남용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은 정직한 영이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오히려 근심하게 하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남용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반대로 무조건 모든 일을 영적인 방법을 배제하는 것은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무조건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고집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오히려 무지한 것이며, 우리 역설적으로 모든 걸 다 영적으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반면에 무조건 육적인 해석만 고집하는 것은 그런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이 밸런싱이 필요합니다. 밸런싱의 치유죠. 성경도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우리의 건강성을, 영적인 건강성, 혼적,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건강성, 그리고 범사의 우리 삶의 생활의 건강성, 그리고 육체의 건강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탈진이 왔을 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 잠깐 쉬라. 그 이유는 그런 대로 보십시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열심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 가다 보니까 음식도 먹지 못하고 탈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에 번아웃된 그 다음 상태로 내버려 두면 블로우아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잠깐 쉬라, 가서 좀 쉬고 쉬면서 잘 먹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피정제도가 있습니다. 피정은 글자 그대로 조용한 곳에 잠깐 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그 안에 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원도 괜찮고 수도원도 괜찮고 바닷가도 괜찮고 산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각자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번아웃 된다고 생각하면 하루 정도를 피정을 다녀오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 1년에 1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 도망가고 싶고 어딘가 피하고 싶고 어딘가 혼자 있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피정을 하루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인을 해드립니다. 근데 잘 안 가더라고요. 가라 그러니까 오히려 안 가더군요. 그래서 내가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불안하대요. 뭐가 불안하냐 그러니까 불안하대요. 그러지 말고 좀 쉬라,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잠깐 가서 좀 쉬라. 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논다, 일하지 말라는 힘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재충전을 가져서 그 다음에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로뎀 나무 아래가 어딘가요?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로뎀의 나무 아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때로는 번아웃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술집에 달려가서 먹고 마시고 부어라 이렇게 풀어버리겠지만 그렇다고 풀리는 거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몸이 망가지든 돈이 날아가든 아니면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와서 비록 발라당 자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어디에 아프고 어디에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마사지해 주셔서 다시 나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곳이 여러분들의 로뎀의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이곳으로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영적인 처방은, 오늘까지는 육적인 처방을 살펴보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에 영적인 처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 다음 주에 꼭 참석하세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육적인 처방을 넘어서 영적으로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자, 기도 제목 9가지인데요. 다 같이 우리가 읽고 여러분 또 이 밤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중보기도 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엘리야처럼 열심히 덕심이 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영적인 우울증이 있을 때 치유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심과 잠과 먹을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중동 지역의 평화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영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들, 직장 일터가 복되게 하옵시고 이 밤에 가지고 왔던 개인적인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옵소서. 우리 주는 완전